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신약 243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정한 화목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화목하다, 화목했다, 또 화해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의 국면이에요. 정의의 국면. 이게 뭐냐면 잘잘못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시시비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사안과 관계된 어떤 사람들 일 속에서 잘잘못을 확인하는 것. 이게 정의의 국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의 국면이에요. 상대방을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 문제에 또 혹은 해당되는 여러 사건에서 이렇게 용납해주고 용인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분하고 균형 있게 충족되어야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이루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우리와 하나님 또 우리와 이웃 간의 화목을 이루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혹은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오늘 첫 번째 인용 자료를 보시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혹은 또 이웃과 멀어진 그 문제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간에 화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인용 자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새 번역인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이웃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세로대와 또 가로대를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고 또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죄 이후의 본성상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과 이렇게 다투거나 반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세상은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지금 여전히 이제 협정 중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일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의 일도 그렇고 곳곳에 미얀마의 내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내전 보면 화해를 말하고 또 사랑을 말하지만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부르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한 화목을, 화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어떤 영적인 특권이고 또 지위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에 에베소서 2장 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모든 차별과 반목과 또 미움과 또 무지, 오해 모든 갈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화해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든 정의의 국면과 용서의 국면을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죄 이후에 하나님이 이 회복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인용자로 두 번째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같이 고백했지만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신 분. 그러니까 본래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이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또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아담이시고 인류의 새 생명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 이웃과 다투거나 반목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책무와 비전이 맡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간에 우리의 이 어떤 보냄받은 자리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반목하며 이웃을 혹은 이용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도 물론 이용하겠죠. 우상이나 또 어떤 그 귀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그런 거니까 절대로 어떤 도덕이나 윤리, 정의나 평등 그런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모든 그런 거짓된 우상과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확장이고 자기 중심의 확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만 성령을 의지해서 믿는다면 사실 다툴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을 또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섬기며 그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나타내줘야 하는 그런 영적인 책무라는 거예요. 계속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가장 소중한 분을 또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귀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까 이제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라고 주님이 명명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처음 나타나시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판테온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누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라. 내가 네 이름 위에,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약속이에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이웃하고 다투고 이웃 사이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이 본성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사실은 그런 정도죠. 포장하는 것, 위장하는 것.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근데 예수님의 도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을, 아담의 본성을 죽이시고 새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이 보는 거와 같이, 세상이 보는 거와 같이 보지 않죠. 믿으십니까? 이제 율법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제 요 다음 파트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그 백미. 그럼 이제 걔랑 산책을 할 때 횡단보도를 종종 건너요. 횡단보도를 만나요. 그럼 얘는 알아요, 몰라요? 빨간불에 건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얘는 늘 몇 번을 거짓말 좀 더 못해서 몇백 번을 얘기해도 그냥 빨간불에 막 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 율법, 이게 주신 거는 뭐냐면 백미가 빨간불을 알아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았는데 오용하고 오해하는 거는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예를 왜 드렸냐면, 여러분, 백미가 빨간불을 알아보고 안 건널 수 있겠어요? 사실, 그죠?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이렇게 그런 걸 개발시켜 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칩이 만들어진다거나 모르겠어요. 계량종이 만들어진다거나. 그건 또 다른 생명 윤리의 문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아보는 것. 우리가 율법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것, 계시의 영을 받는다는 건 백미가 빨간불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이것은 영적인
권위이기도 하지만 어떤 위상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좀 더 그거를 조금 더 연결해서 확장해 볼게요. 그럼 백미가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빨간불에 건너면 죽는다라는 지식이 들어갔어요. 얘한테.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주인이 우리 볼 때나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얘한테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다른 동료 개들을 보면서 그 빨간불에 건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모르는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옆구리 팔짱 끼고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걸 원할까요? 적어도 말은 할 수 없어도 빨간불에 굳게 서서 건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오류를 보려고 하는데 박영선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음처럼 소개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또 살펴봐요. 세 번째 인용 자료. 시작.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가장 큰 수치이자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자랑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나 역사와 자연 세계의 상식으로 볼 때에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부활을 담으셔서 십자가가 더 이상 절망도 부끄러움도 아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오해, 반발, 절망, 간절함 같은 것을 시간 속에 담아 우리를 빚어가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까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렸죠? 위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고, 무지는 당연한 거고요. 이웃을 반목하는 것을 아닌 척 한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어요. 본성상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안 미워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참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백미가 빨간불을 보고 건너면 안 된다는 게 인식이 됐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주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된, 그렇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알게 된, 빨간불에 건너면 죽을 거다라는 이 놀라운 지식과 정보를 인식하게 된 이 존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뽐내기를 원할까요? 너넨 이거 모르지? 난 이거 알아. 아유, 그냥 쓸모없는 개들, 쓸모없는 이방인들.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그 실패하고 잘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날 신약교회가 반복하길 바라실까요? 반복하길 바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 안에 십자가에 담으시고 싶으신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아까 그 박영석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가 오해하고 반발하고 절망하고 어떤 잘못된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셔서 진심으로 두 번째 아담의 속성을 이렇게 내재화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빨간불에 건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참된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생명의 빛을 나누는 존재로 빚어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지향점이에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그 자체로 저주고 너무 두려운 사건이지만 그것을 그 안에 부활을 담으시고 부활로 성취하셔서 영광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만이 생명이며 이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된 지식으로 빚으신다는 게 뭐라고요? 이웃을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조건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수단화한다거나 방법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르시기를 그 율법 박사가 막 시험하러 왔을 때 그죠? 자랑하러 왔잖아요. 그 예수님 시험하러 왔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선생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너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의 본성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세상의 그런 종교와 철학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도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사명이고 책무죠.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놓쳤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 본문으로 봤을 때 이 오해를 풀고 가야, 잘 인식하고 가셔야 여러분도 되풀이하지 않게 돼요. 오늘까지 그 문제를, 그 모습을 되풀이하셨다면 이 아침에 이렇게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한한 가치들과 세상이 막 영광이라고 떠드는 헛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과 전혀 무관한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본문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번 따라 보실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따가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겠지만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아까 단순한 예를 드렸지만 빨간불에 건너면 죽는다. 그러해야 한다. 그러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정언 명령과 또 부정언 명령으로 우리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계시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은 맞으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오용했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오용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이 율법을 모르는 분들과 자기들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차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도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그런 어떤 영적인 오류와 착각을, 그런 교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셔서 율법을 맡기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웃들 가운데 그들을 두셔서 그들 가운데 뭐예요? 주의 구원을, 주의 생명을 나누도록 하신 일이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방인 가운데 두시는 거는 사실 그래요. 너무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두시고 싶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거죠. 아무에게나 임무를 맡기겠어요? 가장 특별하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니까 항상 곁에 두시고 좀 이렇게 예뻐라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죠? 지금 이제 집에 자녀가 중3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중3이 됐는데 예뻐라만 해주라고 옆에서 막 그냥 삥 꽂고 그냥 옆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밥 흘리고 먹으면서 예뻐라만 해주고 나오면 하면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정말 유의미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 부모의 뜻과 어떤 선하신 어떤 목적과 방향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제작돼서 밴드 오브 브라더즈라는 미드를 요즘에 이렇게 틈틈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전체 스토리는 단순해요. 이지중대라는 공수부대, 미국 이제 연합군 측에 참전한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임무. 공수부대는 어떤 임무를 가지는지 알죠? 적진 깊숙이에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임무가 아니에요. 적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 속에 비행기의 낙하산으로 투하돼서 거기서 이제 아주 아군을 이롭게 하는 아주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도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특화된 것들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부분에 제가 흥미롭게 본 게 뭐냐면 지휘관이 바뀌어요. 훈련소 시절부터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중대 안에 다른 소대장분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다 이 공수부대원들이 믿업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적진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훈련시킨 이 지휘관이 우리를 정말 잘 인수하고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의심이 엄습했던 거예요. 출동하기 전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휘관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진두지휘해 주실 유일한 지휘관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그 지휘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세상의 어떤 지혜와 철학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영혼의 만족 또한 그렇습니다. 삶의 만족 또한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타와 이하의 세상에 유한한 것들로 내 영혼의 만족이나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시고 양식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지휘관을, 이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예표적으로 먼저 맡기신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가 오시기 전에 이 율법.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담고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어떤 표식 같은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러므로 어떤 문제들과 나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원래의 어떤 주신 목적과 용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용했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오용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1절 본래의 의도,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표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율법을 그들에게 맡기신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율법은 뭐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또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식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을 섬기며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존재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맞으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보냄받은 곳에서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착각이나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그거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첫 마음이 뭐여야 되겠어요? 긍휼한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덧 긍휼한 마음은 사라지고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막 밀고 들어오네요. 이미 지금 주님하고 아직 화목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엄습해 있다는 거예요. 침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제거하고 잘라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호의호식하고 우린 하나님 백성이야. 우린 율법을 맡았어.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호의호식하라고 허락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그런 영적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분명한 율법을 이렇게 오해하고 오용한 이들의 실수를 우리가 이걸 잘 참고해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는 여러분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은혜를 이제 그 율법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제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응?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으십니까? 응?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이거 찬미 몰라요? 같이 해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내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참 내가 사는 이유구나. 이거로 충만하고 똘똘 뭉치셔야 돼요. 믿음의 형제 우애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러한 목적의식과 비전을 위해서 서로 똘똘 뭉치는 거지, 이거에 반하는, 이것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응?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율법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언급하시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신, 특별히 은혜를 입혀주신, 허락해주신 그 어떤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얼마나 그 죄악상과 극악상을 율법을 맡은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연약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에서 그 성 사람들에게 들었던 평가가 뭐였어요? 그들이 그를 정의했던 말이 뭐였어요? 창세기 19장 9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좀 굉장히 뭔가 좀 공격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 워딩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약했어요. 아내도 간수 못하고 또 사위도 간수는 못했지만 연약했어도 뭐예요? 그들이 볼 때 이 작은 계시의 빛을 가진 이 사람도 뭐예요?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워딩 속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죄의 밤이 이렇게 드리워진 이 칠흑 같은 곳에서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사가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사자 둘을 보내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이제 아시죠? 소도마, 그 동성연애,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가운데 두심으로 그들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 모든 악함에 이렇게 뒤범벅된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우리 능력 안의 일이에요? 밖의 일이에요?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야 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 만나, 우리 광야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날마다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본뜻을 저버리고 율법을 통해 자신들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종교적인 의에 빠져서, 영적인 오리에 빠져서 그만 자기 기만, 영적인 그런 허영에 빠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직무 유기, 율법에 대한 오용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시면서도 그것조차도 선영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맡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역설이 드러난 거예요. 율법을 맡은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 예배의 약속이 있고 제사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받았음에도 뭐예요? 이걸 오해하고 오용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포도 농부의 비유란 말이에요. 압축적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그렇죠? 이 비유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종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이거 우리 거야 해서 그 종을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최후에는 이 포도원 주인께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 근데 그 아들을 보낼 때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보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계속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무시하고 죽이는 농부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농부들 당장 아들을 보낼 것도 없어. 이미, 그죠?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이미 결단 냈어. 그죠? 우리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잖아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최후에는 누구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할렐루야. 근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유의 속에 나와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분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결국 그 아들까지, 이 아들을 죽이자,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차지하자. 근데 여러분, 그게 차지가 돼요? 그게 세상의 무진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두움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행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류민과 나그네와 행인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에 그들처럼 수행하려고 하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빠진 그런 오류를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도. 예수 믿는 게 무슨 특권인 거죠. 마치 이게 도깨비 방망인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르시기를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이든 이웃의 문제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또 그거 따지다가 또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오류를 또 범해. 그렇죠? 그런 어떤 위선, 위장, 그럴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척하는 그런 것. 세상 종교와 철학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모두 십자가에서 충족시켜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유일한 지휘관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실 분, 죽음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본문 21절, 22절에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하는 마음. 여러분 차별하는 마음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막 우쭐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는 차별. 그 차별이라는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러보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만 예수님 믿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는 늘 화해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요? 몰라요. 예수님 오셔야 끝나겠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저들은 화해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따라하거나 흉내내지 않고 그게 최소한이죠. 그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방식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약육 강식과 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것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기능하고 발휘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 뭐예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오직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 계란 포장해서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들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그 이스터 에그에 담아서 뭐 작은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 그 보냄받은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캐치하셔서 주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그러한 영적인 오류와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드러난 비유가 하나 있어요. 5번째 우리 인용자료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데 계시의 점진성으로 봐도 율법도 그것을
분명히 담지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의 영적인 오류, 과시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2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보세요. 이 먼저 온 농부들, 이 먼저 온 품꾼들이 어떤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어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먼저 왔다는 게 마치 특권, 자신들의 무슨 권세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자신들만의 특권이고 자신들만의 권세예요? 그거 아니죠. 선배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덕성을 가진 자들이 선배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은총과 지혜 속에서도 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먼저 온 게, 먼저 믿은 게 권세인 것처럼, 위세인 것처럼 굴고 있죠. 그래서 이 위세가 찌르다 하늘까지 찔러서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품삯을 주냐는 그런 주님을 판단하는 발언을, 주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행해버리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우상과 거짓신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감사해도 다 못 갚죠? 그런데도 왜 마음의 원망이, 입술의 불평이 그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영적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위세인 것처럼, 이게 권세인 것처럼. 아까 이 유대인들의 오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든 예화처럼 백미가 빨간불을 알아보고 건너지 않은 그런 일이 얼마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백미가 빨간불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럼 백미에게 뭘 바라겠어요? 야, 니네는 빨간불에 건너면 죽는 줄도 모르지? 다 죽어라? 이걸 바라겠어요? 이걸 바라겠냐고요. 적어도 어엿하게 빨간불 이럴 때 건너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서서 멈춰있고 빨간 위험해 말은 못해도 좀 딱 파란불 바뀌면 그때 이렇게 건너서는 그런 어떤 어엿하고 질서 있는 모습, 응? 그런 어떤 깨어있는 분별력, 그런 겸손함과 예의 바름 이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 능력 안의 일이에요?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능력 안의 일이에요? 능력 밖의 일이에요? 맨날 까먹죠, 맨날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맨날 까먹죠.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사모해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그죠? 우리 데일리 플레이어 7시마다 하고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응? 그 청교도 사상 연구가인 마크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번째 시작. 우리 자신의 죄를 슬퍼할 때 다른 이들의 죄에 관해서도 온전히 탄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탄식하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의 죄에 관해서도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진실하게 다루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이므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실수를, 그런 영적인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마치 내 위세고 권세인 것처럼 하지 않길 바라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에 둘러주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요나처럼 그래야 되겠어요? 이럴 줄 알았다고. 니네 그 심판 안 하실 줄 알았다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죠? 얼마나 이반적이고 얼마나 영적인 그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인물이.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도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 먼저 믿고 은혜 받고 계시받은 내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이런 거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런 교제의 축복이 회복되길 바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그것을 오용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잘못된 종교의 의로 삼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율법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심인데,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거듭하지 않고 우리가 신약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대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불미스럽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곳을 예비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때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